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종류가 있고 수준이 있고 그런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믿음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순결한 믿음도 있고 강한 야성을 가진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강한 믿음도 있는 반면에 약한 믿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목상 믿음이라는 것도 있고 또 형식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종교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믿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효도 종교라고 그럽니다. 부모님들이 교회 가자,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예배 참석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에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실 만한 그런 높은 수준의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알고 계시던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 그 집사님 간증하셨는데 아주 오래된 간증이지만 제가 지금도 그 간증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집사님은 군대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관급 예편을 하신 분입니다. 그 영관급 예편을 하셨지만 군 생활하시는 동안에도 신앙생활은 아주 철저하게 열심히 그렇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편을 하셨는데 그 주변에 그 예편하고 나면 아마도 무슨 퇴직금 같은 돈을 좀 많이 받으시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주변에서 그 돈을 노린 사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업을 하자, 함께 어디 투자하자. 그런데 이분은 정말 착하고 순수한 분이셨기 때문에 신앙도 참 순수했지만 그분 성품도 참 순수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같이 동업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은 당신이 그동안 평생을 모아왔던 그런 모든 퇴직금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새로 마련해 주실 계획과 하나님 사랑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준비합니다. 살 집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있는 어떤 도시를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어떤 영업점이 있었는데 그 대리점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기호식품, 그때 당시는 그 기호식품이 전혀 유명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니까 별로 사업의 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아이템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합니다. 성실히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실히 했지만 그러나 그 대리점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대리점 주인이 어느 날 그 집사님을 보자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대리점 사장을 만났는데 그분이 내가 지금 이걸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지금 우리 대리점이 영업이 너무 안 돼서 그래서 이걸 손을 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당신이 좀 이걸 맡아서 해볼 마음이 없느냐. 근데 이분 참 순수하고 착하고 믿음 좋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딱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열심히 해보면 또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그 대리점을 맡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대리점을 맡은 다음서부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기호식품 자체는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기호식품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온 사회, 온 우리나라에 어떤 그런 열풍이 그 기호식품을 선호하는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사람들에게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호식품을 영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그곳이 지방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너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대리점을 하나씩 둘씩 확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에는 그 사업이 너무너무 번창하게 돼서 전국에 300개 이상의 대리점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호식품의 원료를 세계 열방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중소기업이 되어 있었던 그럴 때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실업인 선교회를 지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때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집사님 좀 생각이,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때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그때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욥기 말씀인데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라. 그 생각이 문득 나더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잘해서 어떻게 이 돈을 모은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뭐 이렇게 뛰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영광급으로 전역을 하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구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그리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억울한 것도 다 없어지고, 아쉬운 것도 없어지고, 섭섭한 것도 없어지고, 불안한 생각도 없어지고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신데 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또 다른 기회를 주시지 않겠나? 그래서 그분이 담담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방도시로 내려갔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수준이 있습니다. 종류도 있고 그렇습니다. 높은 수준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공격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높은 수준의 믿음의 사람들은 웬만한 일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고성에서 불이 많이 났는데, 뭐 2년 3년에 한 번씩 고성에서 불이 많이 나는데, 제가 그 고성에 있는 그분들에게 교회가 성금도 좀 전해드리고 그러면서 그분들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됐는데 지금도 좀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그 고성에 이렇게 산에 불이 막 나고 다 탔는데 남들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숲이 몇 년 안 돼서 다시 다 복구돼요. 그런데 그렇게 새까맣게 불이 탔는데 그 다음 해에 봄이 되면 아무도 거기 씨앗을 심지 않았는데 고사리가요 거기에 다 자라나요. 고사리가 자라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고사리가 자라나나요? 그 큰 나무들이 다 죽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고사리는요 뿌리를 굉장히 깊게 내려요.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립니다. 그래서 온 산이 다 불이 타는데, 그래서 땅 위에 있는 건 다 새까맣게 불이 타는데 고사리도 그 위에 가지, 줄기 전부 불이 타지만 뿌리가 살아있어요. 뿌리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혹독한 그 겨울을 지나고 나면 고사리는 다시 싹이 나요. 아, 그렇구나. 우리 믿음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좀 그런 고사리 같은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이 날 수 있죠. 벼락을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불이 날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소멸되고 다 사라지고 손해보고 조롱당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잃어버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고사리는 그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나면 다시 싹이 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진 높은 수준의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 7번 넘어진 것은 그렇게 문제가 아니에요. 70번 넘어진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8번째 일어났느냐, 71번째 일어났느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세상은 우리를 수도 없이 공격하고 사단은 우리를 수도 없이 넘어뜨려도 그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더 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숙제죠. 그렇게 높은 수준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몇 년 전에 어떤 젊은 집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있는데 걔가 밖에 나갔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정말 그 사랑하는 아이 7살, 8살 먹은 그 아이가 넘어졌는데 앞니가 2개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앞니가 2개 부러졌을 뿐만 아니라 얘가 펑펑 울면서 집으로 왔는데 보니까 입술 밑에가 찢어졌어요. 피가 막 엄청나게 납니다. 티셔츠 앞에가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들쳐업고 뛰는 거죠. 그 아이를 들쳐업고 뜁니다. 응급실로 막 뛰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아이도 자기 스스로 넘어져서 놀라고 또 통증이 있고 아프고 막 그랬겠지만 진짜 놀란 사람 누굴까요? 정말 마음이 아팠던 사람 누굴까요? 생각해보면 그 엄마가 아니었을까요? 그 집사님이 그 뒤에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아이를 들쳐업고 막 뛰는데 그 아이가 앞에 피가 막 이렇게 낭자하고 그런데 그 아이를 업고 자기 티셔츠 등에 그 아이가 흘린 피가 그 옷에 막 묻고 그러는 것도 신경도 쓸 겨를도 없고 그냥 들쳐업고 뛰었다는 거예요. 그때 찾은 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를 무사히 잘 치료해 주세요. 우리 아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막 뛰면서 울면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간증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더 깊은 신앙을 소유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응급실로 뛰어갈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들쳐업고 뛰기도 하고요. 어떨 때에는 너무나 힘든 일을 만나서 울면서 누군가를 찾아서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인생 응급실이 있죠. 어떨 때에는 아무도 없는 성전에 와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인생 응급실이죠.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그것도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명예평판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인생 응급실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게 되었다. 오늘 저는 짧은 본문이지만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욥기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몇 가지 교훈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욥과 같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인생 응급실로 뛰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놀람이죠. 첫 번째는 놀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노의 감정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혼란스럽고 갈등이 시작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말다툼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없다. 도대체 이럴 수가 없다. 욥도 자신의 오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 갑론을박 말싸움이 시작됩니다.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암 환자를 돌봐온 미국의 어떤 정신과 의사가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인간의 죽음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암을 맞이한 암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암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5가지의 단계를 발견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부정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 검사 결과 잘못됐다. 다른 사람과 바뀐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노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왜 내가 이 암에 걸리게 되었나.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가 있는데 협상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그리고 수용하게 된다. 이것이 20년 넘게 암 환자를 돌봐온 어떤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그 책에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인생 응급실을 가게 됐습니다.
부정과 고립의 단계를 경험하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현실과 협상하게 되고 또 우울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걸 수용하게 된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큰 불행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처음 느끼는 감정은 놀람, 그것입니다. 큰일 났다. 그러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 높은 수준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경험하게 될까요? 어떻겠습니까? 저는 오늘 욥기를 읽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분노의 단계를 지나서 협상하고 또 우울해하고 그 다음에 수용하는 단계를 그렇게 경험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놀라거나 분노하는 감정은 누구나가 첫 번째 가질 수 있는 자연적인 감정이 아닐까요?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다음 단계는 우울해하거나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이 진보하고 성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의 시간들을 통해서 수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런 얻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는 욥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막 따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논쟁을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는 욥은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걸 좀 고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좀 상황을 좀 반전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욥이 문득 어느 순간서부터 생각의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생각의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혹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냐? 이것을 갑자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것이 있어요. 이거 혹시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아닌가? 그때부터 욥은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 다음에 고백한 말이 오늘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개역 한글에서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개역 개정에서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이 아니고 그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개역 한글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나 순금이나 아마 비슷한 말이 아닐까요? 욥이 맨 처음에 깨달은 것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하신다면 그분이 이것을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정금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처음엔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그 파도 때문에, 그 광풍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서 우리가 우리 내면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그랬어. 내가 계획한 거야. 내가 허락한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나쁜 사람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내 퇴직금까지 몽땅 털어갔습니다. 얼마나 화딱지나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지?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나를 저렇게 배신할 수 있지? 분노,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그것을 그 음성이 들려진 이후에는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사 모든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사 모든 것을 그분이 알고 계시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몰라줘도, 가족들이 몰라줘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몰라줘도 오직 그분이 알고 계시면 되잖아요. 왠지 아세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자기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나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십자가 은혜로 살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길을 아신다.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넘어질 수는 있지만 괜찮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달려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소망과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질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뭄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분이 나의 길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죠.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이 수도 없이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날마다 우리는 넘어져서 상처나고 마음이 상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그분이 나의 길을 아신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또 일어나면 되죠. 뭐 더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일어나면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금이라 할지라도 금도 연단하면 다 사라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고귀한 금도, 그렇게 가치 있는 세상의 금이라고 하는 것도 불로 연단하면 다 사라지는 것 아니냐. 그러나 너희들은 그 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통해서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강한 믿음, 더 존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연단을 잘 감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 보세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청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남은 평생 세상에 어떤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잡고 믿음으로 행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4절에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내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며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